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빛 가운데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누리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친구도 잘 부르네요. 잘 모르는 찬양이죠. 예, 그래도 잘 부르네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 다음에 또 불러봅시다. 예. 자,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니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물을 통해 온전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수 준비됐어요?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을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드모라고 안도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실 거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창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예, 요즘 계속 본문이 좀 길죠, 그죠? 그래도 우리 은수한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은호는 잘 읽고 있네요, 그죠? 예. 자,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평화 인사 나눕시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전하는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이거 오타가 났네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시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알고 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개만 하면 끝이다. 예.
다음 주일은 공동 말씀 나눔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매번 하는 대로 말씀을 미리 읽고 와서 함께 묵상하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엔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넘기셔서 우리 일주일 동안 보면서 함께 기도의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남북 간의 대화의 창구가 열리게 하소서. 유스엔조이를 선하게 사용하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더하여서 특별히 지난주에 그 대전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남은 분들을 위해서도 위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끊이지 않는 직장에서의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응답이 지연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 간의 전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 다른 전쟁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우리에게 영향이 많은가 적은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란 전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전쟁이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다른 사람들의 관심 여부와 상관없이 전쟁이 나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전쟁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란은 중동 여러 나라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은 옳은 일이잖아요. 생존의 위협 속에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신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대한 전쟁터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질병과 슬픔, 또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성경은 한 가정에 닥친 불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남매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5절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의 자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은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읽었는데 까먹었죠.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이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위중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청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나사로에게로 가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며칠을 시간을 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간절한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간절한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속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처럼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 삶에 불행이 닥치기도 합니다. 열심 있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지 않으실까요?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화가 나고 섭섭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절실하고 필요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바라보시며 같이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즉시 나사로에게로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37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눈먼 사람의 눈을 즉시로 뜨게 하시는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급히 오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완전한 구원을 베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질병에서 구원하는 것, 그 이상의 구원을 그 가정에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원 이상의 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아픈 아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아파서 울어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죠? 계속 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 아이를 당장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통제를 주면 돼요.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 아이는 울음을 그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아이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통해서 그 아픔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시켜야 하는 그 상황이 부모의 마음에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수술을 한다는 것이 당장에는 더 큰 고통을 겪는 일이겠지만, 그리고 당장에 이 아이의 아픔을 없애는 그 진통제를 놔주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기의 입장에선 서운하겠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아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울고 있는 아기를 바라봐야 하는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아기에게는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병에서 낫는 것 이상의 완전한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구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지금 당장은 죽음과 상실의 그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더라도 기다려야 했던 그 구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걷는 것처럼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낮에 그 강한 빛 속에서 걸어가듯이, 환한 빛 속에 걸어가듯이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매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죽을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래에 있을 부활을 현재에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육체적 죽음이라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마저도 즉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죽음 이후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리라는 교리를 넘어서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음을 이기는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 지금부터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만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이 글을 읽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구원의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의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아요. 우선 이런 구원을 찾습니다. 이런 구원을 바라요.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구원, 이걸 바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예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간절함이 시들해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간절히 찾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또는 우리는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었듯이 내세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베푸신 구원은 그런 것보다 훨씬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비록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해요. 때로 여러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들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들 속에서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건 되지 않건 그 문제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완전한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문제 너머의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죽음이 상관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방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음과 상관없이 기쁨과 평화 속에 살게 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평화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기에 두렵지 않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삶, 그 안전한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죽어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구원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전히 내 눈앞의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구원을 바라거나 죽음 이후의 천국을 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누리는 분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을 찾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두려움에, 우리의 불안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불안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응답의 지연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확신을 얻기 원하던 마르다에게는 바른 부활과 생명의 가르침으로, 또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마리아에게는 함께 슬퍼하심으로 각각의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두려워할 필요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지 아닌지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아도 됩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헛된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또 하나님께 구하였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하나님 일을 반복하는 것, 이런 일 때문에 분해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를 속이는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들로 인해서 비통해하고 계세요. 그들의 어리석음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지시는 비통과 괴로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비통과 괴로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새번역 성경, 우리가 새번역 성경이죠.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비통과 괴로움이라고 적혀 있는, 우리 성경에 비통과 괴로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우리의 그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대요.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이 여기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죽음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악도 삼키지 못하는 평화와 구원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앞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구원 혹은 죽어서 얻을 구원만을 바라보며 늘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빛 안으로 걸어가는 삶은 외면한 채 나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지금도 비통해하고 계실 겁니다. 슬퍼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고통과 불안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복의 삶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고통이 즉시 제거되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너머에, 문제 이상의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와 가족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구원은 내가 우리 가족과 자녀를 어찌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자녀와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얻어지는 구원이에요. 내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자유, 평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 내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그 기도를 그치시고 그 문제 너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보다 훨씬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바라십시오. 또 그 구원을 누리십시오. 그 구원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할까요? 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의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보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응답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빛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감동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한 구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의 창구가 열리게 하소서, 또 유스엔조이를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유스엔조이를 선하게 사용하소서, 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 큰 사고의 피해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여 주소서, 또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화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 너머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원을 넘어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걷는 그 빛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넘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넘치고 해방이 넘치는 그 구원의 기쁨들이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자유와 해방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때를 구하며 주님의 또 말씀을 구하며 주님, 우리가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북 간의 대화의 창구가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가운데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난주에 큰 사고를 당하여서 큰 화재로 인하여서 사고를 당한 이들을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사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기 함께 있는 유스엔조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총을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그 완전한 구원, 그 자유와 해방,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는
밝은 빛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그렇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의 창구가 열려서 평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정치인들과 관리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유스 엔조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유스 엔조이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의 빛과 소금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속한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난주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쳐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들이 무고히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진정한 구원을 누리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